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11장입니다.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광 떠나서 왕 같은 세상에 한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주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왔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 너무 주느냐.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1차 원제 6860번째 예물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은혜. 어제 불렀던 찬양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아침에 설교 한 편을 만들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네요. 그러면 설교 한 편을 만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동행의 행복이 있습니다. 혼자 있다는 것은 외롭고 쓸쓸하고, 그 홀로 있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고독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죠. 동행한다는 것은 마음과 생각, 행동이 일치를 이루어서 끝까지 같이 간다. 가끔가다 사람들을 사귀잖아요.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키우고. 근데 보람이 뭐냐면 남이 내 마음을 알아줄 때,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움직여줄 때 보람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백날 이야기를 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엉뚱한 행동만 하고 엉뚱한 말만 하면 같이 있기가 참 힘들어요. 동질감, 이질감, 이 단어가 있잖아요. 그 동질감이란 것은 서로의 마음을 맞추고 사는 것이고, 서로의 마음을 맞추지 못할 때 이질감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동행할 수 있다는 주변의 환경, 여건,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동행이 있는데 오늘 에녹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살아봤잖아요. 친구도 사귀어보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놓고 세상 그렇게 다 살아왔는데 한편으로 뒤돌아보면 다 부질없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것 때문에 뭐 일생을 이렇게 내가 허비하고 살아왔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내 마음 써주는 사람, 같은 마음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내 발걸음에 스텝을 맞춰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에녹에 다른 것 때문에 지금 그를 훌쩍 데려가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보조를 맞췄어요. 에녹이 한 행적은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성경 6곳에서만 나와요. 그래 에녹이 그렇게 훌륭한 일을 뭐 엄청난 일, 뭐 모세처럼 막 엄청난 기적을 베풀었다든가 다윗처럼 엄청난 믿음을 보인 그런 사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너무나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를 휴거를 시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랬을까? 단 하나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동행하였더라. 스텝을 하나님과 마음을 하나님과 생각을 맞추고 살았다. 그 하나예요. 그 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거 원하들 안 하세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사람들에게 기적과 역사를 나타내던가요? 하나님 마음과 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을 책임져 줘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면 헤쳐나갈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세상 거 다 해보고 마지막 하나님을 의지해요. 근데 아니에요. 스타트 라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 모든 일에 하나님 출발점으로 정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뿐이에요. 이 고백이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 살아가는데 나는 뭐 딱 보장을 받아서 120세까지 건강하게 산다고 그러더라. 그러면 기도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평생 그렇게 부자로 살 거야. 밥 안 굶고 살 거야. 그래 하나님 의지하겠어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래. 더 어렵다 그랬잖아요. 사람은 늘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신뢰하고 자신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도 그때도 내가 의지하고 바라고 기댈 것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더 바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버팀목이 됩니다. 이 고백을 드린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정말 흠양하세요. 얼마나 기도가 중요했길래 금 대접에 받아가지고 하늘로 올린다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찮게 여기질 않아요. 아이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기도하는데 뭐 하나님이 뭐 그런 기도까지 응답해 주시겠어. 나까지 신경 쓸 여력이 뭐가 있겠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향연, 그걸 향연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받으시기에, 냄새 받으시기에 좋아하시는, 냄새 맡기를 좋아하는 그게 뭐냐면 기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좀 더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교인들, 내가 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늘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이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표시로 날마다 기도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일치를 이루었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해도 다 알아듣고 이해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 그게 동행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말만 내가 하나님 함께합니다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과 나는 정말 수시로 동행하고 있는가, 항상 동행하고 있는가, 항상 주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가, 그것을 늘 체크하고 살아간 성도들이 되셔야 될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는데, 동행했다는 것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동행하려면 첫 번째 조건이 하나 있는데 마음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맞지 않으면 동행한다는 거, 같이 있다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이 좁은 공간 안에 있어도 불편해. 얼마나 불편해하는지 몰라. 여러분, 봐보세요. 잘 모르는 사람하고 엘리베이터를 한번 타보세요. 아이고, 그 15층 올라가는데 뭔 시간이 그렇게 짧은 시간인데, 몇 초밖에 안 되는데도 몇 시간 되는 것처럼 힘들잖아요. 모르니까, 서로가 모르는 상태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그렇잖아요. 뭐 행동도 마음대로 못하고 말 한마디도 못 건네고 그냥 아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늘 타는 사람이라면 만나서 반가워요. 가까운 이시라면 어떻게 지냈어요? 이렇게 안부를 묻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모르는 사람하고, 생통 모르는 사람하고 타면 벽만 바라보잖아요. 아니면 엘리베이터 뭐가 써져 있는가, 그것만 바라보잖아요. 불편한 거예요. 왜? 마음의 교류가 없기 때문에. 동행한다는 것은 마음의 교류가 있다는 거예요. 늘 마음을 주고 받고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날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께 생각의 일치를 이루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걸음 보조가 맞아야 돼요. 같이 가려면 그게 안 맞으면 안 돼요. 어제 문섭이가 저 딸을 데리고 어제 쉬는 날이라 이제 차를 교회 주차장에다 주차하고 아기를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보세요. 아빠가 야 따라와 그러고 막 질질 끌고 갔대까? 아니요. 그 아이에게 맞춰서 다 맞춰서 가더라고요. 아장 걸어가는데, 야 벌써 걷는다, 많이 컸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발걸음 보조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보조를 맞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발걸음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뜻이 같아야 되고 목표가 같아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 뜻을 맞추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서 나는 오직 십자가만 푯대로 삼아. 하나님을 십자가로 푯대로 삼는데 세상적인 것에 지장이 있을까 봐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초계처럼 여기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노하우를 분토만도 못하게 여기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마음을 맞췄다, 뜻을 맞췄다, 생각까지 일치를 이루었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나는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인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목사님, 세상에 할 일이 많고 생각하고 또 내가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만 생각하면 살아가겠어요? 목사님, 그거는 불가능해요. 안 돼요. 그러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실천을 한번 해봐 보세요.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세요. 내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내 생각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그 일을 추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24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은 짧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마음은 너희 마음과 다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넓고 깊고 높고 헤아릴 수가 없는지 몰라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까지도 하나님은 다 역사의 손길로 꾸려나가 주시잖아요. 그건 못 느끼세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내 아이템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니까 실패가 있어요. 내가 하려니까 막히는 거예요. 내가 하려니까 중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형통한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 보세요. 그가 하는 일에 하나님인 거예요.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이 단어잖아요. 이 단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의 앞길에 막힘이 없었다. 형통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언제부터? 내 사업이 잘 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냥 내 노하우로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행진에 들어가는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리고 다가온 성이 뭐냐면 아이성이었잖아요. 여리고성을 들어가기 전에는 얼마나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방법을 지시해 줬잖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성은 어떻게 했어요? 한마디 하나님 앞에 의논한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여기에 비하면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한 3,4천 명만 보내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을 듣다가 실패하고 말았잖아요. 36명이 전사자를 내고 말았잖아요. 결국 아이성에 실패하고 말았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묻질 않았어요. 자기의 노하우, 자기의 경험만 앞세우다가 실패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나는 처리할 수 없고 나는 어떻게 할 바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 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